한 주간도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비대면 대면 예배로 이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꼭 해당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 가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와서 마지막 신혼의 종들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과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셈의 아들, 장자의 아들의 11대 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데라 가정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12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네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러내고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는요, 그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땅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고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신이 너에게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아버지가 바로 아들의 말을 듣고 보찜을 꾸리고 출발하고 이제 고향을 떠나갑니다. 이때 조카 롯의 식구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채사는 양과 소와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상황을 잠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당황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나그네 길을 무작정 가게 됩니다. 축복은 보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은지 아브라함은 대단히 힘든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목적은 단 하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이 나그네 길을 걷게 하며 타향살이를 하게 할 때에 어느 지역에 가면 텃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지역에 달붙일 틈을 주지 아니하고 자꾸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했습니까? 뭘 요구를 했습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참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이제 본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세겜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첫 번째 제단을 샀습니다. 8절에는 베델에 가서 또 제단을 샀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원치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이끌고 역사를 하십니다. 타향살이를 할 때 어려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혈혈단신이 아니라 아내도 딸렸고 이제는 아버지는 장사 지냈지만은 조카의 식구도 있고 또 일꾼들도 있습니다. 우양도 있습니다. 옮길 적마다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브라함은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만 믿고 너를 축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응답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기근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전쟁도 무섭지만은 기근도 참 무섭습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 기근이 극심한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확실히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강제로 떠밀리다시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들어와 보니 이미 원주민이 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할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다 여장을 꾸려서 다시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애굽을 내려갑니다. 초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우양들이 먹일 초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식솔들이 굶지 않고 먹을 식량을 어디서 구하는지, 이 머나먼 길을 와서 흉년을 만나니까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 하란 땅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길은요, 자그마치 거리가 480km입니다. 480km라면 1200리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보다 더 멉니다. 그 길을 와서 보니 복은 보이지 아니하고 시련은 태산같이 밀려오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기니 걱정을 해야 되고 기근이 들어오니까 초지가 말라서 우양을 먹일 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다가 이제 애굽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갑니다. 초지가 있는 곳을 찾아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애굽은 살벌한 지역입니다. 살인이 있고 강도들이 있고 아주 악한 자들이 들끓는 애굽에 딱 와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구나. 내 아내가, 아름다운 아내가 애굽에
와서 보니까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다 이 말이죠. 저리 애굽은요,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러면 물건이든 사람이든 사람을 해치고 빼앗아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딱 느끼고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다. 여러분, 이 애굽 여인과 히브리 여인과의 모습이 다릅니다. 애굽 여인과 히브리 여인과의 얼굴 색깔도 다릅니다. 거기 딱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더 돋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언어를 합니다. 나를 오라비라고 해라. 나는 당신을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사라는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볼 때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이 애굽에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에게 고하고 바로가 사라를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바로가 처남을 삼고 많은 우양과 재산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선물을 받은 것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온 아브라함의 부딪힌 환난입니다. 아브라함은 겁이 많아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을 가지고 타관 객지 생활하면서 항상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에 사여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만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순간에 나약해집니다. 엊그제 내 매제가 유독하다 해서 갔다가 어제 밤에 운명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 동생이 오빠 이제 주님 나라 갔어. 그 내가 너 마음 단단히 먹어. 네가 단단히 먹어야지 네가 살지. 주님 나라 가겠다고 그렇게 발부둥 쳤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신랑을 불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갔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나라 가고 싶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을 잘 입어야 되겠구나. 예정을 잘 입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요, 똑같이 우리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도록 자연히 환경을 몰아붙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저 저는 그랬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불교는 극락을 주장하고 중은 극락을 주장하고 목사는 천국을 주장하는데 다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지 그 결과는 우리는 모른다. 중의 말 들으면 극락을 간다고 하는 중의 말이 옳고 목사님의 말 들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이 옳은데 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 확실히 잡히는 것은 없고, 저희 어머니는 주야장창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저 마음에 와 닿질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요, 성경이 볼 때마다 확신을 주만 하지만 주지 아니하고요.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하고, 또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저 목사님은 저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신원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요, 아니에요. 소절 하나 토시 하나도 반드시 섭리가 있고 계획하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이렇구나. 시대 분별이 나오고 시대적인 역사를 나오고, 제가 태어나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보릿고개를 겪으며 험한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이 좀 자라난 것 같은데요, 급한 일 당하면 저 믿음이 콩알보다 더 적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약하고요. 두려움, 놀라움, 근심, 걱정이 남의 걱정까지 가져올 때가 있어요. 내 걱정을 하다가 내 걱정도 차고 넘치고 남의 걱정까지 가져와서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지방의 우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을 불러내서 타양살이를 시키며 어려운 고난, 괴로운 고난, 텃세에 짓눌리고 여기에 휘몰리고 저기에 휘말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이렇게 하실까? 위대한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서울 바다까지 오게 된 여러분은 오늘날 청담동 이 자리가 여러분 출생지가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땅에서 태어났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등 떠밀듯이 밀려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오늘 이 재단에 여러분이 온 줄로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마지막 신혼의 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환난 저런 환난,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을 다 아브라함에게 안겨주면서 믿음을 그에게 삭트게 하고 믿음을 그에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에 시련을 갖다 붙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왕궁의 마누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복을 주는 자는 복 주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조카들 보기에도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왕궁으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궁에 놀라운 큰 재앙을 내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얻게 되고 그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애비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하여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데,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바로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바로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타양살이를 하며 고생을 하고 힘없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 타양 애국까지 내려왔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명자는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이 여인의 사명을 모르고 바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여인의 사명을 모르고 후처를 삼으려고 했다가 아주 큰 재앙을 만나 기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타양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고 외롭고 괴로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이기 때문에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성장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믿음이 믿음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가 기겁을 하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어째서 아내라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그랬느냐? 큰일 날 뻔했다.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많은 재산을, 많은 우양과 짐승을 함께 보내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큰 믿음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천하에 당할 수 없는 바로를 이겨내신 저 하나님, 이제 마누라를 빼앗기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고 큰 복을 이루겠다고 하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결국 가정까지 파괴되는구나. 결국 나는 여기서 마누라도 잃고 정말로 참 처참한 신세가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화가 변하여 큰 복이 아브라함에게 안겨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것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 주시니까 이런 바로도 굴복시키는구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삭트기 시작하고 이제 크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할 모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 많이 생겼다가 믿음이 크게 생겼다가 어떤 때는 그 믿음이 또 콩알 마침 적어질 때도 있고 위기에 만날 때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26장 여기 와가지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약해집니다. 해족 속의 위협을 느껴서 헤브론에서 장막을 걷어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랄 땅에 옮겨가서 또 장막을 치고 사는데, 여러분 이때는 나이가
사라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애굽에 갔을 때는 75세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나이가 바로가 왕의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가 꽃 같은 공주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아내 나이든 아내를 탐을 냅니까? 그 속에 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애굽 사람하고 달라. 뭔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그랄 땅에 와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땅 아비멜렉이 너무 또 이뻐. 그때는 사라가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쁘다고 하는가, 아름답다고 하는가? 그 속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의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안 들었던 여러분 속에는 아름다움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아무리 탐을 낸다 해도 하나님이 막아줍니다. 여러분, 이때 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내 누이입니다 또 그럽니다. 그래 누이야? 그러면 내 천하 맞으면 또 마누라를 데려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 아브라함이 대장부입니까? 쫄장부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런 분을 찾아와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용서한 줄 알아도요, 아브라함은 약한 자요 힘없는 자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랄 땅에 와가지고 또 마누라를 뺏길까봐 내 누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20장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이 여인은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신혼의 날에 여러분은 선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여러분, 바로 왕궁에 잡혀갔다가 또 그랄 왕궁에 잡혀갔다가, 여러분 이런 연약한 여인이 선지자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선지자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동인교회 신혼의 종들은 다 선지자구나. 마지막 선지자는 경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왕궁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이제 이 그랄 땅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손대지 말아요. 이 손대면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힘없이 타관살이로 하는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다 사명자야. 사명자는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랄 왕이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이 그랄 왕을 죽이려고 재앙을 내리고 크게 호통을 치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야. 손을 대지 마라. 깜짝 놀라서 14절에 양과 소와 노비까지 줍니다. 섬기는 노비까지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줍니다. 대단히 돈을 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팔리 가면 돈이 더 많이 오겠죠.
이게 뭡니까? 타양살이 하는 사명자는 나약하다 이 말이에요. 타양살이 하는 사명자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사명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려움을 겪었고, 어디를 가도 멸시를 당하고, 어디를 가도 위협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켜서 아브라함을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만들고 열국의 애비를 만들고, 이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후사가 없으니까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또 애굽 여인에게서 난 종, 이것들을 후사인 줄 알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너 안에 사라의 몸에서 얻은 자식이라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후손을 낳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이왕 주시려면 미리 좀 주시지.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죠. 근데 미리 주시지 않냐고 사라가 경수가 말라버렸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 몸은 안 돼. 그런데 그 사라는 사명이 있어. 여러분요,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내 동생이 오빠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사명이 여기까지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명이 여기까지. 오늘 새벽에 전화 와서 오빠 자기 남편 사명은 여기까지인 줄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사명 연장을 시켜주지 아니하시고 불러갖고 이제 주님 나라 갔는데 참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사명을 정확하게 좋게 잘 받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서 사명이 놓치지 말고 사명을 붙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신혼의 날에 여러분을 뭘로 인정한다고요?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이 사명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명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사명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사명은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이 종을 책임을 집니다. 애굽 같은 세상, 악이 발악을 하고 원수가 날뛰는 세상,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여러분은 신혼의 날에 큰 역사를 위해서 훈련을 많이 시킨 줄 압니다. 제가 자라온 길 전부 뒤돌아보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구나. 저는 인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인덕뿐 아니라 물질덕도 없었고요. 항상 내가 믿었던 자에게 찍혔고 내가 부탁했던 사람에게 속았고, 근데 목사도 안 하겠다, 주님 이것만은 이제 안 하겠다 했는데 강제를 시켜서 80 되도록 끌고 가게 하고, 저는 솔직히 등 떠 밀려서 목회를 했습니다. 등 떠 밀려서 제가 길거리에 사과를 팔고 길거리에 옛날에 번개탄, 연탄 불을 피우는 번개탄을 팔아도 이 목회는 영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 마누라 하나, 내 새끼도 책임질 자신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다 책임지고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네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데, 너는 끌려가는데 이용만 당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설치고 네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데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았고 가고 싶다고 가게 하지도 않았고 하고 싶은 일 하게도 하지 않았고 전부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쓴맛도 주고 짠맛도 주고 매운맛도 주고 육신이 겪을 건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제3의 조상입니다. 혈통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노아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더 올라가면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신앙면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주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고 약속을 주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원의 날에, 불심판 날에 여러분이 정말로 제3의 조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잘 받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 여자, 아니 여기도 팔려가고 여기도 팔려가고 이런 여자를 놓고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했다면 이거는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준 소리예요. 누가 그 선지자를 손대겠습니까? 여자인데, 신말을 입은 여자요, 바로 왕궁에도 힘없어 잡혀갔고 그랄 왕궁에도 힘없어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선지자라고 했으니 누가 이 선지자를 손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혼의 날을 위하여 여기까지 훈련시켜 온 줄로 믿습니다. 나는 노쇠하고 나는 쇠약하지만은 나에게 창세전에 부여해준 사명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사명은 바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신원의 종을 만드는 이 과정을 생각하시고 사명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